저는 보람중학교 3학년 정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14번 이승우입니다. 한솔중학교 3학년 배서진입니다. 어제 한화가 이겨서 한국 시리즈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냥 시험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잘 보고 잘 끝난 게 좋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던 순간인데 최근에 홍콩 여행을 다녀왔던 순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기뻤어요. 파일럿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은 작가이고요. 좀 행복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가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애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좋은 데로 배정이 나서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3학년 이승우 학생의 아빠 이장우입니다. 네, 세종꼬매교회 중등부 1학년 정래호, 3학년 정시안 엄마입니다. 저는 중등부 3학년 배서진 학생 엄마 박혜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는 시안이가 태어나던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사실 서진이를 조금 제가 직업이 교사라서 그런지 좀 통제하고 많이 나무라고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뭐라고 많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좀 밝게 저에게 다가와주고 먼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해줬던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6년 전 승우 병원에서 처음 승우를 안아본 날이 선물로 저한테 온 날이 가장 기뻤고 지금도 그 순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랑 이제 좋은 것도 보여주고 싶고 여행을 막 가거나 막 이랬을 때 항상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이 좋아할 게 뭔지 맛집도 그렇고 막 여행 가서도 계속 이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계획을 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계획하고 예약하고 만든 루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여행 자체를 누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럽 여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꿈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은 이곳에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꿈인데요.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치료 같은 게 종합적으로 되는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은 예전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진짜 한번 가고 싶었어요.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는데 금전적인 그런 가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면 한번 캐나다 어학연수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아이들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 가족 모두가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서길 원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온 가족이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저희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의 요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 승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친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좀 꿈꾸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나 남들이 주는 그런 목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우리 승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서진의 꿈이 이뤄지는 것을 더 바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많이 이미 누렸고 제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이루고 계신데 서진이가 더 저보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서진이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저에겐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승우의 꿈이죠. 모든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냥 아빠, 아버지 그 이름 하나로 다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승우의 꿈을 위해서라면 저의 꿈은 100번, 1000번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중학생 시절 쉽지 않지? 힘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에게 빠꾸해.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승우 뒤에서 널 위해 기도하니까 엄마는 항상 서진이 뒤에서 널 위해 기도하니까 시안이 레오의 뒤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안이 레오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엄마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해.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진아 사랑해. 시안아 레오야 사랑해. 아들 사랑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이 모이는 이 해피타임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친구 관계, 가정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감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축복하며 나아가서는 귀한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피타임 예배를 통해서 11월 1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현재 저희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가정의 시작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어떤 여자와 결혼하였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멘. 오늘 우리 중등부 주간으로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딸도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니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처럼만 신앙생활 하기를 또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 딸은 그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귀한 이 아침에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왕 바로는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왕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에 한 레위인 남자가 같은 동족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녀의 이름이 요게벳이고 그 남자의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 이름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찍어도 맞출 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어려운 시대에 힘겨웠던 시대에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히브리서에서 재해석한 것인데요. 우리말에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고 한다. 부모의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아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함함하다입니다. 함함하다. 이 의미 속에서도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 요게벳의 눈에 자녀는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아름다운 아이. 자기 자녀 안 예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요게벳에게는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보다 모세가 더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모세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모세의 외모가 뛰어났다,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요게벳에게 모세는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해피타임에 참여한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도, 시선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주에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뵈러 가요. 가면 며느리도 오고 손주도 오고 뭐 딸들도 오고 다 오거든요. 그런데 아들 온다고 어머니께서 막 여러 가지 것을 막 준비를 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꽤나 사랑받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젊으셨을 때는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연세를 드시니까 이제는 그 만들면 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맞을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거의 따로 이렇게 어머님과 따로 부모님과 따로 살다 보니 세상의 입맛에 길들여졌고 지금은 아내의 입맛에 길들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많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해주셨으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깨작깨작 하거든요. 뭐 밥 주면 반 공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핀잔하는 존재가 자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네, 안 그러리라 믿어요. 그렇게 얼마 있다가 무슨 생각만 하냐면 집에 갈 궁리만 해요. 제가 그래요. 이런저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인사하고 재빨리 차에 타서 막 훌쩍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차를 타고 저희 집에서 그 비탈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의도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사이드 미러를 보면 어머니께서 계속 서 계셔서 내려가는 차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그 거울 사이드 미러에 비춰진 어머니의 시선이 그 딱 제 눈에 들어오면 그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는 이것을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식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식이 들어가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자식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훌쩍 떠나가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다 이해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하는 그런 시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들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요게벳은 무능하다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애굽의 바로를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신세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너 같은 존재가 태어났느냐고 하면서 자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고난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를 연구한 것이죠. 이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선,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오늘 해피타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셨다면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가 요게벳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시선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시선. 3절 말씀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멘.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일강 같은 세상에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죠. 중등부 여러분도 빨리 떠나고 싶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은 히브리 여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명령에 따라야 했죠. 요게벳도 예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석 달을 숨길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저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게벳이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림 갈대 상자입니다. 제가 AI에게 성경의 모든 힌트를 다 주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 그림이 나왔어요. 요게벳은 그저 나일강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아들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딸이 둘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딸들을 나일강에 보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보내야만 합니다. 애굽에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요게벳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준비를 해요. 이건 요게벳 한 어머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열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갈대 상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갈대 상자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갈대 상자가 있고 여러분은 이미 갈대 상자에 다 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꿈의 교회예요. 꿈의 교회. 꿈의 교회. 역청도 칠하고 나무진도 칠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신앙적인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는 말할지 몰라요. 뭐 그깟 갈대 상자가 뭐라고. 하지만 그 갈대 상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중등부 여러분도 오늘 해피타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저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밭 사이에 띄웠어요. 그의 행동을 주시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봐요. 그리고 그 딸로 하여금 공주에게 말할 것도 연습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하고 묻자.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뭐 내가 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 그 아이를 양육하게 할까요? 어린 아이에게 이 말을 주었어요. 그냥 됐을까요? 아마 무수한 반복과 연습이 있었겠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큼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었다면 연습을 시켰을까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믿음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진남 대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오늘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자녀에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분명 모세 인생의 대부분의 토양은 나일강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것은 젖되기 전까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것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행동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해피타임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모세가 필요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부모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나일강에 흘러가도록, 세상에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배절 한 달 살기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에 마커스도 오고 김성교 선교사님도 오고 그 다음에 뭐 힙합 그룹, 뭐 멘토 크루도 오고 다 와요.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우리 중등부까지도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자로 한 달 살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 잘 스타트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 옆에 있는 가족을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뭐 가족끼리 왜 이래 뭐 하지 말고 손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릴 수 있으면 어깨 두드리고 친구 있으면 친구 손 잡아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날과 같은 세상입니다. 언제 휩쓸릴지, 언제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사도 있고 여러분을 생명처럼 아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모세처럼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어깨를 두드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요게벳의 심정으로 사랑받았던 모세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시려고 오늘 중등부주간 해피타임 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서로를 향한 기도와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시선과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가정, 또한 귀한 자녀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갈대상자 꿈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키고 보존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행동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헤아렸던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낸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해피타임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모세처럼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의 시선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